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를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편 116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봤고요. 시편 115편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작정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어제와 그제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봤던 것과 좀 다르게 오늘은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모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개인적인 찬양이에요. 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먼저 우리가 답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지요. 한번 답해 보셔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마 이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오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일하지 않으신다면은요, 우리 입으로 찬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 어떤 박 권사님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내게는 역사하시지 않고 내게는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내게도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6편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우리가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19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나는, 내가, 나는, 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땠나, 왕이 어땠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겠거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알게 되거든요. 3절 4절 말씀 보실래요?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에 집중하시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 보실래요?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요. 스올의 고통이 있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4절도 보실래요? 4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제일 뒤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이 어땠기에? 어딘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16편에 쓴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망, 스올, 지옥이죠, 지옥. 스올, 환난, 슬픔, 건지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거기 밑줄 그어두실래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사망의 순간에, 수월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16편의 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에 처하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제일 먼저 청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6편의 저자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까? 아마 다윗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시편 116편 이 절반 이전에 6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때 그런 말씀을 묵상했지라는 생각을 떠올리실 겁니다. 시편 63편 1절인데요.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뭘 찾아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죠.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뭘 찾아야 되죠? 음식을 찾아야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뭘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재물이 없을 때에 재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질 때 건강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로, 형편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시편 116편의 저자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시편 저자, 오늘 116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과 2절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좋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1절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시는 분. 그리고 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우리가 시편 115편 말씀에 무엇에 대해서 살폈냐면 우상에 대해서 살폈거든요. 하나만 우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115편 한 편 앞으로 가서 115편 6절 말씀 보세요. 115편 6절.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건 우상의 특징이잖아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어제 우상은 그랬잖아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손이 있는데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116편으로 넘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다?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귀가 있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분이 응급실에 갔어요. 여러분들 가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아이가 고열로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응급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응급실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비규환이잖아요. 때로는 아비규환이 막 어떨 때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손이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난리예요. 막 피가 철철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의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서로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입니다. 근데 한 부모님이 아이가 고열로 병원에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갔는데 그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 그 부모님 그 아비규환의 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려요. 무슨 소리만 들리는 줄 아세요? 내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달래줘야 되고요. 집중해야 되고요. 뭐라고 하는지 응얼거리는지 소리만 들려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내더라도 내 아이의 기침소리 하나만 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서 그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과 성도가 신앙의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 울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요. 왜 그러시냐고.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암이랍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대요.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되지.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될 것 그게 아니라 펑펑 울고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몹쓸 짓을 했대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족족 그 여자에게 다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봐야 될 것은 사랑하는 아내인데 사랑하는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남자분이 회개해서 온전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 암 말기래. 전부터 부인이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내 손 잡고 한 번만 같이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었는데 그 소리를 내가 왜 듣지 못했지? 혼자 병원 가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제서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보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내 병원을 입원시키고 아내가 부탁이 있어서 집에 가서 옷이랑 몇 개 좀 짐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빨래랑 옷이랑 챙기려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보이는 거죠. 속옷을 챙겨오라고 하고 양말을 챙겨오라고 하는데 그제서 집에서 꺼내보니까 옷장을 보니까 안에 속옷이 찢어져 있고 안에 양말이 구멍 뚫어져 있고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 들리니까 그 들리는 것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찢어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그때 아내 손 붙잡고 병원에 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신 차려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딴 걸 들으면 안 들려요. 비명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른다라고 해도 안 들려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근데 이 말씀을 저도 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116편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으신대요. 우리는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응급실에 간 부모님처럼 내 소리에, 내 귀에만 집중하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찬양하시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안 들려도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단순히 들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8절 말씀도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왜 들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사망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니까, 사망에 있으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내 발이 넘어졌으니까 나를 건지시려고. 근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들은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요. 울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사망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사망에 떨어졌어요. 아니,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것도 역사하심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역사하심이고 울게 만드는 것도 역사하심이래. 다만 그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고통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 슬픔과 좌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픔과 절망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준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다만 풀무불에 빠지지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만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시편 116편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1절, 2절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뭐 해라? 찬양해라.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꼭 반드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높이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 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관적인 내 경험과 내 삶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분, 때로는 내가 넘어지게도 만드시지만, 울게도 만드시지만 가만히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